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와서 오늘 2절 이후에 말씀을 예수께 질문하며 함께 쟁론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내려왔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밀밭 사이에 밀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을 보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더라. 그래서 당신들의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율법을 범합니까? 라고 이렇게 신랄하는 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다윗이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 있던 진설병 떡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것이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신랄한 것에 대하여 갈릴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특별히 예수님에 대하여 책잡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에 예수님이 있는 이곳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파송받아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이후부터 보게 되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 이후에 그 범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 말씀을 더욱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이러한 전통이 있다라는 거죠. 고르말이 나는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님에게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하여 너희들이 세운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유의 있게 관심 있게 봐야 될 말씀이 5절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이거 내가 드려는 하나님께 드린다. 내가 드려라는 것은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유의 있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에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내가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이라는 말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고서는 드리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 속에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는가라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비껴나가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육적인 부모인 부모도 섬기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구전인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패하게 하는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자들아, 속과 겉이 다른 자들아, 그러면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마음은 멀다, 행동이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겠다라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는 결국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그들의 숨겨진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사람이 정한 몇 가지의 규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악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며 그들의 마음을 정말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려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이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오늘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얘기하는 그들과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소화가 되고 때가 되면 뒤로 배설하여 없어지는 거다.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라는 이것이 뭐냐면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19절에 마음에 나오는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기에서 직설적으로
세 가지가, 마음에서 나오는 세 가지, 7가지 중에 3가지가 뭐예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앞부분에 지적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다 율법 중에 율법인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들,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서 듣고 깨달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16절에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5절에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이 손을 씻고 먹은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너희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서 이 전통을 어기느냐라고 얘기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르게 더 큰 죄냐? 전통을 어기는 거냐? 말씀을 어기는 거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리고 7장에 나오는 것이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것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으리라. 지금 전통을 지키지 않는 제자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비판하는 그 비판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에 숨겨진 7가지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예수님에게 비판한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고 그 다음에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작은 티를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그리고 전통에 붙잡혀서 말씀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옷깃을 여미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지 않고 생활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3월 한 달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새 학기와 새 학년을 시작하는
우리 법한의 아들, 딸들이 그 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